안녕하십니까? 발 씻겨주는 교회입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이 예배는 여러분에게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밸류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크기입니까? 다니엘서 3장에서 우린 예배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네부카드네자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느부갓네살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도무지 그 꿈을 생각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꿈을 해석하는 최고의 학자들, 최고의 지성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꿈을 해석할 수는 있지만 꿈 자체를 생각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누구도 느부갓네살 왕의 그 머릿속으로 들어가서 그가 꾼 꿈을 찾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꿈을 너희가 진짜로 모른다면 너희 다 죽이겠다. 그 꿈은 기억나지 않지만 그 꿈의 내용이 너무 무서워서 어쩌면 이것이 반역에 대한, 보통 왕들은 반역을, 역모를 가장 큰 두려움으로 느끼기 때문에 어쩌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모른 척하는 것인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했었겠죠. 아무튼 누구도 그 꿈을 떠올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지성들이 한순간에 제국에서 사라질 운명에 처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지혜를 입은 자 다니엘이 주께 기도함으로 그 꿈을 알아냈습니다. 그 꿈은 하나의 거대한 동상, 성경에는 신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동상이었습니다. 머리는 금이었고 양팔과 가슴은 은이었습니다. 배와 넓적다리는 구리로 되어 있었고요. 무릎과 정강이, 이 양다리는 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은 일부는 진흙, 일부는 철과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거대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다 때려 부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꿈을 또 계속했습니다. 금은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현재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 제국이다. 그리고 은은 바벨론 제국을 망하게 하고 새롭게 일어날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다.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결합한 형태, 연합왕국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져서 새로운 왕국이 이어질 것이다. 오늘날의 성경 해석가들은 그 다음에 이어진 것들이 바로 그리스 대제국이었고, 그리고 다리의 철 제국은 양다리인 것처럼 두 제국으로 나누어진 로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처음에 그 꿈을 알게 되었고 그 해석을 알게 된 것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이룬 이 영광과 번영과 이 제국의 명성과 이것이 내가 죽은 다음에 불과 몇 대 흐르지 않아서 한 방에 사라진다고 하는 것이 허무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너무나 박탈감이 느껴졌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었습니다. 그 꿈은 물론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꿈이 맞지만 내가 그 꿈을 바꿀 수 있다면, 내가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나는 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꿈에서 본 그 동상을 만들고 머리만 금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금으로만 그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류와 지구 역사가 지속되는 한 바벨론 제국, 즉 느부갓네살이 이룬 그 번영의 왕국, 그 제국의 영광이 영원토록 내려가기를 그가 기원하고, 그런 마음을 담아서 거대한 동상을 금으로만 만들어서 두라 평지에 세워놨습니다. 그렇게 세워놓기만 해도 참 대단한 일인데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높은 관료들과 모든 행정자들과 모든 총독들과 고위 관료들을 다 한자리에 모아서 음악을 장황하게 연주하면서 화려한 연주 속에서 그 수많은 대제국의 모든 관리들과 신하들이 그 금 동상에 절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이 계획했던 것처럼 바벨론 왕국이 그저 머리의 나라, 금으로 된 머리의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래 정하신 세상의 역사에 자신이 역행하고 하나님께서 본래 정하신 섭리와 그분의 계획을 무너뜨리겠다고 하는, 사실은 사탄이 준 암시에 그가 넘어갔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마침내 이 계획을 실행에 옮겼고 금 동상은 만들어졌고
수많은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의도대로 그곳에 모여서 화려한 음악 속에서 그 금 동상에게 절하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금동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금동상에 절하지 않는다면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동상에게 절하지 않고 자신의 신앙과 양심을 지키는 대가는 오직 하나, 죽음뿐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음도 아니고 거대한 불구덩이 속에 풀무불,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산채로 던져지는 형벌이었습니다. 듣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소름 끼치고 참혹하고 잔인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세 친구는 끝까지 금동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계획이 망치는 것이 너무나 열이 받았습니다. 자신의 이룬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영원토록 이어가겠다는 그의 어마어마한 야심이 고작 이 이스라엘에서 노예로 끌려온 이 세 명 때문에 망친다는 것을 그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 더 인내를 가지고 또 다니엘의 친구니까요. 기회를 주었습니다. 잘 생각해봐라. 다시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절만 한다면 저를 하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겠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의 완벽한 계획에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 친구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왕이여,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께만 절합니다. 왕이 우리를 용광로 속에 던진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셔서 우리가 용광로 속에서 녹아져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차라리 용광로 속에 들어갈지언정 거짓 신, 거짓 우상, 인간의 우스꽝스러운 욕심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단언하였습니다. 왕의 분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타올랐고 그의 분노는 용광로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그리하여 왕의 분노 때문에 너무나 정신없이 그 세 명을 용광로에 넣다가 그만 넣던 사람도 다 타 죽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예배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과 만나기 위하여,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목숨을 거는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모든 고관 대작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거짓 신에게, 물질의 신에게, 번영의 신에게, 그들의 삶의 안정과 안전을 위한 신에게, 그들의 명예와 그들의 이익을 위한 신, 느부갓네살이 만든 그 신에게, 신도 아닌 그 신에게 가짜에게 절을 했습니다. 가짜이든 가짜가 아니든 그들은 중요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들의 안전과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번영과 그들의 행복만 보장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그들은 인생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어떤 것과도 참된 예배의 가치를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그들의 목숨을 주고 금신상과 반대되는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 속으로 그들은 걸어 들어갔으며 그것이야말로 성경에서 보는 가장 위대한 예배의 장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이 예배임을 직접 증명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용광로 속을 들여다보니 세 친구가 타 죽기는커녕 녹아 없어지기는커녕 멀쩡하게 그 불 속에서 걸어다니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분명히 세 명을 집었는데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명 외에 있던 갑자기 불 속에서 나타난 분,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예수님이 우리의 심장 가운데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존재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바로 나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전부를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목숨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국이 어두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떠났습니다. 국가와 정부와 여론과 수많은 강력한 힘을 가진 단체들이 예배에 대하여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누구도 항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아닌 편법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온라인 예배입니다. 물론 전체 사회 안녕을 위하여 1000명, 10,000명 집회는 안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5명, 10명, 20명, 30명 단위로 우리는 모일 수 있었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런 일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만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며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이며 그것이 신앙이며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목숨이 두렵고 평판이 두렵고 여론이 두렵고 교회 안전이 두려워서 그저 안 드리는 쪽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설사 예배를 드리다가 끌려가서 감옥이 가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천사들도, 높음도 깊음도,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국가도 막을 수 없으며 정부도 막을 수 없으며 코로나도 막을 수 없으며 어떤 협박과 어떤 제약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배는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춰져서도 안 됩니다. 용광로가 와도 국가의 법이 막아도 우리는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성도들의 목숨보다 귀한 것입니다. 목숨 이상의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 바꾸겠습니까? 우리는 결단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특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세 친구의 믿음의 모본이며 우리는 그 모본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육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용광로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온라인 예배가 본질적인 예배를 담을 수 있는 틀이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텔레파시로, 메타버스로, 가상현실로, 그 이상의 현실로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에 좌정하시면서 우리에게 겟세마네를 보여줄 수 있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늘 보좌에 가만히 좌정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지도 않으시면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는 모습을 재현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분께서 하늘에 계셔도 여전히 그분께서는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웅변처럼 말씀할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되셨으며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성육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를 통하여 오시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무슨 수로 온라인으로 담아낸단 말입니까? 무슨 수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예배라는 말 자체가 대면인데 하나님과 연합하며 성도와 연합하며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놀라운 일치의 경험인데 어찌 예배와 정반대되는 가장 예배를 때리고 예배를 무너뜨린다는 비대면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신학을 했다는 사람들이, 그것도 목회를 했다는 사람들이, 그것도 교회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어찌 그런 망발을 할 수 있습니까? 어찌 비대면과 예배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까? 어찌 예수와 사탄이 같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가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비대면 예배라는 없습니다. 예배는 대면이며 예배는 접촉이며 예배는 하나됨이며 예배는 성육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이것을 모른다면 그 전에 들었던 모든 예배가 무효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오셨던 것처럼 그분이 친히 육신을 쓰고 우리와 손을 맞잡고 우리와 살을 접촉하고 우리를 안으시며 실제로 같은 현실 속에 우리가 계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안에서 현실적으로 실존적으로 한 공간에서 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보조적인 형태로 기도회든 짧은 말씀 집회든 우리가 인터넷 할 수 있습니다. 매우 불가피한 예외적인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재현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임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체품이며 그것은 하나의 어디셔널한 부분이고 그것은 하나의 substitute가 될 수 있습니다. 대용품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메인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예배로 본 예배를 대체하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친 짓입니다. 가증한 짓이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또한 피를 바르는 행위입니다. 구약에서 모든 예배는 피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곧 제사와 예배는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양의 피로, 소강아지의 피로, 염소의 피로, 비둘기의 피로 모두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악에 대한 경고이며 죄를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촉구이며 그 죄를 회개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죄가 회개되고 용서받는 하나님의 통로이며 우리의 구원을 확증시키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피를 바른다는 것은 내 죄를 고백하여 버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죄를 다시 범하지 않을 것이며 이 죄가 참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 죄를 거기에 안수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배는 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전가하기 전에 먼저 고백하여야 합니다. 내가 범죄한 사실에 대하여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끼며 그 잘못했음을 고백하고 내어놓을 때 그것이 주님께로 전가되는 것이지, 내가 그 죄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며 버릴 생각이 없다면 그 이기심과 그 탐욕을, 그 쾌락을, 그 악습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입으로 아무리 뱉어도 그것은 고백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버려서 주님께 맡길 때 우리는 그것을 고백이며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즉시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를 내놓지도 않고도 용서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서 자신의 진정한 죄의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러 와서 나의 모든 실제적인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본질적인 죄의 문제를 또한 주님께 고백하며 용서를 받고 새롭게 하심을 입고 나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예배를 마당만 밟고 가는 것입니다. 죄의 고백, 회개, 죄를 버림, 은혜를 입음, 새 사람이 됨, 이 중생은 매 예배 때마다 반복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양과 송아지의 피로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매 예배 때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유일한 피, 고귀한 피, 영광과 능력이 충만한 피, 바로 예수의 피로 우리는 매번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 예배 때마다 성찬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목숨을 거는 것이며, 예배는 성육신이며, 예배는 피를 바르며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속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러한 본질적이고 집중적이고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예배를 온라인이다, 뭐다, 무슨 매체다, 무슨 방법론이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로 참으로 나아가 가슴을 찢으며 무릎을 꿇으며 주께 굴복하시기 바랍니다. 굴복하는 자, 겸비한 자, 통회하는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주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